이제 가게 되는데요.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가는 것이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6월 28일부터 해서 한 주간 동안 7월 5일에 돌아오는 그런 일정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이동호 목사님이 인솔을 하셔서 우리 청년들 20명 그리고 장년 6분 이렇게 해서 총 27명이 출발을 해서 다녀오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하는 일들, 사역의 내용들은 잠시 후에 이제 파송식 할 때 팀장이 이제 소개를 할 것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팀원들이 이번에 가서 당연히 그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우리 이제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가니까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훈련과 배움의 기회로 좀 삼으시고 또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2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선교에 대해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도전들을 받고 또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결심들이 있기 위해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기회에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좀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선교지로 향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을 위한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노란색을 보시게 되면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는 이 제목 아래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꾼이 할 일이 뭐냐, 일꾼의 사명, 그리고 누가 일꾼이냐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일꾼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 3가지를 같이 잠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꾼의 할 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먼저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일꾼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렇다고 하면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2가지 사실은요. 하나는 주인이 일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시켰다 하는 사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일꾼이 주인이 시킨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는 이 2가지 사실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2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8절에 보시게 되면 그 노란색 보시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 곧 복음 전도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구원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일어나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을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 할 때 이 측량할 수 없는 뭘까요? 말 그대로 한이 없다,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제한이 없고 인종의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성의 제한이 없고 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 제한도 없고 또는 시대적 제한도 없습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이 복음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제 캄보디아 선교지에 가서 해야 할 일은 이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식, 이것을
내가 먼저 경험한 자로서 그들에게 당당하게 외치고 알려주어야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땅에도 구원의 소식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복음 전도의 또 다른 표현은 비밀의 경륜을 알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의 경륜,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그것을 알린다는 것인데요.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 이게 이제 비밀의 경륜이죠. 근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볼 수 없도록 꽁꽁 숨겨놓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인간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것을 계시를 통하여 나타내신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이지만 구약에는 희미하게 나타나는 있는데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확연하게 드러내신 거죠. 찬란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구원의 계획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래전부터 이미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시고 시대마다 계시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랑을 받아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산다, 그러니 나를 봐라,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너희들에게도 임한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이번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제 누가 일꾼이냐 하는 이 부분을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누가 일꾼일까요? 당연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다시 7절 보십시오. 보시면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꾼이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일꾼이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자기만 일꾼이라고 했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선교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바울 선교팀이라 그러죠. 그 팀원 전체가 다 일꾼이죠.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어지면요,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선교 팀원들 전체를 다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선교지에 파송되어 가시는 우리, 비록 짧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 선교 활동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꾼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이해가 가능한 것인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가 일꾼이냐라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역시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가 나오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지혜를 교회가 알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천사들에게까지 알린다는 말의 의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릴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교회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여기 단기 선교팀은 가는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모든 교회가 다 이 선교의 일꾼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5대 핵심 사역 가운데 하나가 선교잖아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 5가지 중에서 선교가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여러 많은 사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서의 선교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선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의 존재 자체, 이 땅에 심어져 있는 존재 자체가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파송하신 교회예요. 복음을 위하여 파송하신 교회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불러주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셨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하여서.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미셔널 처치라고 해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선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가는 분들은 이제 가서 선교 활동하는데, 그럼 남아있는 분들은 뭘 할까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동참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남아있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저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잊지 않냐고 계속해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좋은 예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아말렉 족속들이 방해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뭐 전쟁을 치를 줄 압니까? 오합지졸들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뭐 여호수아 혼자 보내진 않았겠죠. 그나마 좀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을 모아가지고 내보냈겠죠. 전쟁을 치릅니다. 그럼 싸우는 현장이 어디예요?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 칼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는 뭘 하냐? 산꼭대기에 올라가죠. 그리고는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손을 든다는 게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팔이 아파요. 손을 내리면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팔이 아파서 내려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붙잡고 있습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대승을 거둡니다.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자리와 싸우는 자리, 이것의 앙상블이 곧 선교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 이 말이에요. 저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남아있는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이 앙상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가 성공적으로 맞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저들에게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제 6월 28일부터 7월 5일 동안에 같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는 것은 일꾼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2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렇게 됐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험한 고난의 길을 복음을 전하다가 겪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 그 모든 수고에 대하여 평가를 할 때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꾼의 자세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였다는 고백인데요, 다시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일을 한다. 좀 더 풀어서 명확하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8절 29절을 보시면 역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비단 바울에게서만 나오는 고백이냐?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일꾼은 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감당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을 찾아볼 수,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서는 교만을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찌 열매를 바라보고 자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교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다른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좌절입니다. 좌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중도에 아우 힘들어, 지쳐서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 심한 고난을 받고 있고 이제 복음 전도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 가택연금의 당사자인 바울은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나는 비록 몸이 가두어져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침이 없다.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 내 마음이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 너희의 구원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사람, 그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좌절이 없어요. 주저앉는 일이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교만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행위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어떠한 열매를 거둔다 할지라도 봐라 하고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일했다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좌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보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당신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때 우리가 먼저 주저앉아 버리면 아마도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 모든 분들은 이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선교지에 가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온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선교팀들